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말씀 가지고 함께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아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허망한 생각을 가지지 말고 그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허망한이라는 헬라어가 이 신약 성서에선 때때로 이 우상 숭배를 관련할 때 쓰는 단어들로 나옵니다. 즉 이방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상태는 항상 우상에 대해 생각하고 또 우상을 어떻게 더 잘 숭배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단어를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인은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는 존재적인 죄인이며 성경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바로 이방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방이라는 사전적인 뜻은 풍속과 습관 따위가 다른 지방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방 사람은 곧 풍속이나 습관 따위가 다른 지방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디로부터 다른 지방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습관들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방 사람들이 어떠한 자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것은 곧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했듯이 존재적인 죄인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아갈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 살아가며 또 그 무지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또 이 말씀을 불순종하겠다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더욱 하나님과 원수된 죄로 살아가는 것이 이 존재적인 죄인 이방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상태인 이러한 자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19절 말씀처럼 그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지 그들도 스스로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남자와 남자가 또 여자와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도 오히려 이것을 사랑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죄악들이 이제는 죄가 아니라고 소리치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자신들의 죄악 가운데 내 존재를 내던지고 더러운 일들을 행하지만 스스로 속여서 내가 하는 일은 깨끗하고 정당한 일이야 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멀리도 볼 것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만 돌아봐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죄를
정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가리키는 여러분은 누구를 말합니까? 먼저 이 시대적으로 이 편지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인들이겠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방 문화와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잘 보면 여기서 배우지에 쓰인 원어적 해석은 단순히 학습적으로 아는, 또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나 제자, 군사가 철저히 훈련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수준은 지식적인 동의 수준을 넘어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삶의 실제에서 살아가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배웠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왜 자꾸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허락하실까 생각에 빠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일부분, 어쩌면 삶의 대부분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절에서 24절 함께 보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지난날의 욕정을 따라 썩어 없어질 생활 방식들 또 생활 습관들로 살아갔던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진리를 들었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라면 더 이상 이제는 옛삶으로 돌아갈 수도 또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이 단어는 단회성입니다. 벗어지고 있는 중도 아니고 벗어질 예정도 아니고 이미 옛사람을 벗었는데 또 벗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존재는 단번에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또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저주받은 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듭남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내 안에 육신의 법과 또 성령의 법이 매일 치열하게 싸우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매일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남은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여기서 새롭게 하라는 이것은 단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존재에 합당한 삶의 태도는 나의 이전의 습관들, 나의 이전한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입었다가 벗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새 사람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아멘. 25절 이전에는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이방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음을 선포하였다면, 이 25절 이후부터는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25절 처음 거듭난 존재의 합당한 삶의 태도는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마귀를 표현할 때 거짓의 아비라기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귀의 자녀들 역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또 내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에 당연한 모습들입니다. 악한 자는 악한 행실을 하는 것이 당연하듯, 하나님의 자녀가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더 이상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계속해서 매일 매순간 악한 행실로부터 돌이켜 새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옛사람, 거짓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주님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시고 갑작스럽게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지금 예배당 이전이라는 것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중입니다. 주님은 우연이 없으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번 더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또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서로 각 지체들이며 한 몸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고, 우리가 각자의 그 일 속에서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더 덜 위대하고가 없고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은 우리 스스로 각 개인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위해서 우리가 몸된 교회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또 이 한몸된 몸을 더욱 튼튼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체된 각 사람의 삶 속에서 악마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어쩌면 우리도 모른 채, 우리도 알지 못한 채 마음을 다칠 수도 있습니다.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 속에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지키고 악마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진짜 실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수군거림, 누군가의 이간질, 누군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보고 들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것은 오직 예수님.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아무리 큰 댐이 물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댐에 틈이 벌어져 작은 구멍 속에서 물이 흐른다면 그 댐은 반드시 언젠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틈은 시간이 지날수록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틈이 벌어져 결국 견고해 보이고 커 보인, 또 튼튼해 보이는 그 댐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공동체의 견고함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합니다. 예배당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혼자 불편함을 갖고 있다면, 또 스스로 혼자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공동체와 불편하게 지낸다면 그 한 사람의 마음의 틈을 놓치지 않는 것은 다름 아닌 마귀입니다. 마귀는 반드시 그 틈을 통해서 견고해 보였던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예배당 이전 상황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상황이 공동체에게 허락할지라도 이 상황은 동일합니다. 어쩌면 예배당 이전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한몸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말씀과 기도로 깨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 어떤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우리의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상이 말하는 보편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의 마땅한 태도는 이어지는 말씀 28절 29절의 말씀에서 알려주십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모르는 것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고 주님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28절 말씀,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아멘.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즘 그냥 앉아서 뭐 주식이나 투기, 또 비트코인 등 노동을 하지 않고 재정을 모으는 방법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래서 더 분별함을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개되진 않았지만 불법적으로 재정을 모으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도둑질의 사전적 의미는 누군가의 재산을 훔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또 노동하지 않고 떳떳하지 못한 재정을 버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땅에서 부를 축적하며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떳떳하게 번 재정으로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러한 말씀들을 듣고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 마음이 완악해져서 주님께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왜 도둑질입니까? 내가 하는 이러한 것이 왜 도둑질이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질문은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는 죄야 라고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들이 아무리 옳다고 외쳐도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나만 알고 있는 죄,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죄를 이 말씀에 적용해 보면 음란한 사람은 다시는 음란하지 말고, 또 교만한 사람은 다시는 교만하지 말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대로 그리스도께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음란하라고, 교만하라고, 거짓말하라고 우리는 주님께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죄들로 인해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 29절 말씀을 살펴보면 나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할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29절 말씀은 언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나쁜 말, 이것은 뭐 단순히 뭐 바보야 뭐 이전자 수준이 아니라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이간질하는 말들로 인해서 결국 이 공동체를 분열하고 공동체를 분쟁에 일으키는 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분쟁을 가져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오히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데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고 지혜롭게 적절할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말하라고 하십니다. 참 어렵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으로 그래서 언제가 적절한 때고 또 어떤 말이 또 은혜가 되는 말일까? 정말 이렇게 살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믿음의 길은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라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시고 또 적절한 때에 그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주님과 동행함을 놓치지 않기를, 또 그것을 붙잡는 우리의 태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아멘. 31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왜 주님께서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음에서 품은 죄가 죄된 행실까지 이어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악독은 남을 해하려는 악한 마음이나 교활함 또는 이웃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악독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면 그 다음 스텝은 격정과 분노가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웃과 화해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를 그쳤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아 라는 마음 상태가 내 마음 상태가 되면 결국 그 다음은 격정과 분노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음에 불편한 죄가 틈을 타 들어오게 되면 내 이성과 내 감정 또 내 전 인격이 결국 죄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이 악한 말들이 이제는 외부로 표출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지키지 못해 죄에 빠져 죄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소란을 피우며 욕설로 자신의 죄를, 자신의 이 마음을 표출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에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언제 나도 모르게 내 존재를 죄의 구덩이에 넘겨줄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동체의 작은 불만들, 공동체의 작은 불편들,
작은 오해들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공동체에서부터 점점 마음이 떠나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며 말씀드리면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견고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구속의 날을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주님께서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보면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오늘 설교의 결론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는 것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은 나의 힘과 나의 노력, 나의 실력이, 나의 어떠함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의 간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오늘도 주님이 필요해.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이 필요해.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신다면,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면, 정말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고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오늘 주님이 필요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이 능력과 이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 드려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드려진 헌신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헌신된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기 계신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어떤 틈도 생기지 않고 견고히 나아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순간순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